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이든 또 온라인 예배이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현장 예배에 동참하여 줘서 또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옥천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많이 현장 예배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옥천교회가 48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믿음이 이렇게 적을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메시아가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우리들도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더불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세상적인 생각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성장과 성숙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늘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장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씩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성장입니다. 그런데 성숙은요,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내면의 문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모습도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자기 주도성을 갖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직분을 이만큼 받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장은 했지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은 성숙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성장은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숙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들이 18장 1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우리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큰 부자이거나 이 세상에서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거기서 덩덩거리면서 산다라고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천국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 더 그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천국은 아주 큰 부자나 높은 자, 영향력이 있는 자를 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지만 그들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내면적으로.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의 17장을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12명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보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고, 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자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들도 같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겨져 있던 9명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이 간질에 걸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과 3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 시기와 질투와 조금은 더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세상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더 사랑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는데, 내가 예수님의 교회에 와서 더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 높은 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미 천국은 들어가는 것은 당선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천국 안에서 누가 큰 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는 궁금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는 아주 딱 잘라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 너희가 성장을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라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만한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순결합니다. 진실돼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 1대1적인 관계를.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거는 부모님의 신앙이죠. 부모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니, 나 개인.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날마다 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이웃들을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교만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함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이웃에 실족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면 수평적인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뭐예요? 실족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게 하면 그 사람은 뭐냐면 교만한 자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변화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말자. 전도사가 됐다고, 또 목사가 됐다고, 또 어떤 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할지라도 변화되지 말자라고 제 스스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항상 물어봐요. 요즘 나 어때? 당신 좀 변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보다 기도하나 보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제가 겸손하지 못했던 말로 또 상처 주고, 또 제 안에 이 정말 어떤 거만한 마음, 정결하지 못했던 죄악된 마음들, 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마라고 저에게, 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줬지만 제 안에 영적인 가시를 주셔가지고 늘 그것이 생각나고, 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뭐라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면서 막 전도사 때는 한 영혼 아이들 데리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목사가 되고 또 어떤 이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저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역전교회 성도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웃 가운데에 실족해 하지 않고 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내가 무엇을 많이 헌신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전적인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이루면서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며, 정말 오늘 이 15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넓은 마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우리 역전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정결함으로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일 거룩한
풍성한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